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 창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해 주셨고 또 죄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 세력 예배 시종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공산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경건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작은 십자가 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대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깨달았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많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러스가 우리를 올가맸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우리를 올가맨 것이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오니 주님의 고난에 묵동참하여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골고다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머무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절에는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사역하던 시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앞에다가 이 고기를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소나 돼지를 죽이고 도살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소를 갖다가 도축하고 또는 돼지를 도축하면은 그 도축하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이거 눈만 껌뻑이고 있는 소를 갖다가 도끼로 내려쳐 죽이든지 칼로 죽이면은 그것도 한 마리 죽이는 건 괜찮지만 직업적으로 매번 죽이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신에게 드렸다 이겁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내가 도축해서 시장 갖다 팔려고 돈벌이 하려고 잡은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신에게 제단에 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고기 먹습니까? 애당초 우상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고 또 고기도 먹지 못하니까 신한테 바치군 다시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도축하는 그 동물을 맨날 때려잡아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죄책감에서도 또는 불편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앞에 드린 고기 덩어리들이 시장에 이제 상점에 이제 팔리게 되는데 그걸 누가 사 먹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사 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살 데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는 도축한 프라이빗으로 개인적으로 우상 앞에 드리지 않고 몰래 도축한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게 가서 사 먹을 수가 있겠지만 다 돈을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 도축업자들이 그 조합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드 같은 조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갔다가 소를 들였다가 죽여갖고 판 거니까 100% 소고기를 먹거나 무슨 고기를 먹으면 그건 다 우상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먹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우리를 속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본문 속에서 믿음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은, 교리가 확실한 사람은, 물론 이 세상 음식이 나를 더럽게 못 만드니까 이따위 우상 앞에 뭐 드렸다고 하지만 우상이 뭐 실제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올렸다 내렸다 했다고 나를 갖다 이게 더럽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이론을 가지고 쩝쩝거리면서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중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마음이 불편한 거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또 깨름직한 거예요. 이거 먹으려면은 아무래도 이거 신앙적으로 자기가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요즘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앞집 건너 뭐 한집 건너 이렇게 다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빌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뭘 했느냐 하면은 시루떡을 갖다가 이렇게 쪄놓고서는 뭐 장독 위에도 올려놓고, 뭐 어디 부엌에다도 올려놓고, 뭐 어디다도 올려놓고, 그리고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싹싹 빌고 나서는 그 떡을 갖다가 또 앞집 뒷집 이렇게 조그만 종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우리가 고사떡을 좀 했는데 조금씩 나누죠. 그래서 갖고 오면 그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고, 떡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수수떡 참 맛있는 그 떡인데, 그거 먹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다지 그렇게 기쁨으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덥석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먹으면서도 조금은 불편하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꼭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 교회에,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만 이 문제가 크게 나타난 건 아니야. 고린도전서를 살피면 고린도전서 8장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문제를 거기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교회가 다, 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또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센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그 소고기 가지고 불고기 요리해서 척척 먹지만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못 먹고, 뭘 하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잘 먹는 사람들, 그 자기가 믿음으로 잘 그 고기를 받아들여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 당한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가락질하는 그 못 먹고 쭈빅거리는 사람들을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고기는 어디 하나님께서 고기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이 세상에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도 잘하는 말같이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는 거 가지고 신령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을 합쳐서 서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일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시시하게 소고기 가지고 싸움 나는 거예요.
고기 가지고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냥 애가 탄 겁니다. 야, 이게 시시한 이런 음식 가지고 말이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거죠. 식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딴 거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음식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퉈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나 오늘 본문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어떤 신앙 양심 자유,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걸 교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아이아포라, 신앙 양심 자유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규정되어진 게 없지만 자기 신앙에 비춰서 하든가 말든가를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느냐? 나는요 고기가 앞에 있는데 이게 내가 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고기는 소중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지만 예전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렇게 소고기를 그냥 풍성하게 이빨에 낄 정도로 먹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앞에 놓고 쭈빅거리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흉을 보고 욕을 한다는 게 바울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나는 고기 평생 안 먹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나를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저렇게 저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나를 향해서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무지 좋아하고 정말 맛있는 고기지만 나는 안 먹겠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형제를 아프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내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면서 뭐 뒤집어지면은 난 절대 안 먹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먹습니다. 한 번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바울의 대답이요. 이 대답은 신앙 양심 자유라고 하는 아이아포라라고 하는 말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신앙 양심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어요. 뭐 주일 성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주일 성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 세상 살면서 만나는 수도 없이 많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세상에 어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 하지 않는 일들의 종류가 작아서 말씀만 가지고서도 딱딱 굳힐 수가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사는 동안 너무 많은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우리의 일상을 갖다가 딱딱 커버해 갖고 요건 됩니다, 요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비스무리하게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을 못 발견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거지로 뭐 갖다 붙이려면은 왜 못 붙이겠습니까?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서 이게 그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누가 봐도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많아요. 신앙 상담 그런 난에 보면은.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신앙 양심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유의 어떤 기준점을 사도 바울은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내 신앙 양심 자유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한 거 끼치지 말고 최대한 고기를 안 먹는 희생, 그 고기 평생 안 먹는 거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 양심 자유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훌륭한 설교가고 목사님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우리도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시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 제일 앞에 보면 근형 뭐 그래갖고서 사진 독사진을 갖다 이렇게 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다 찍어서 그 옛날 책들 보면은 제일 앞에 그 목사님 사진인데 이 사진에 씨가 딱 물고 있는 사진 찍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저도 기억에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그 좋은 설교가 특별히 시편 설교는 훌륭한 설교가 많아서 읽으려고 보면 제일 앞장 넘길 때 두꺼운 것장 다음에 그 목사님 사진 탁 나왔는데 근엄하게 앉아서 씨가 딱 물고 있는 거 보면 무슨 메가더 장군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씨가 들고 있어갖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담배 때문에 씨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은 그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하고 나서 씨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 모습, 그 씨가를 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씨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 씨가는 우리는 한국은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교회가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보통 교회들은 예전에는 미국 교회도요 지하실 내려가서 친교실 가보면 테이블마다 그 친교 테이블 위에 잿돌이 있는 미국 교회 PCUS 게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 담배가 뭐 신앙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안 좋아서 다 철수했지만 예전에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씨가 좋아하지만 젊은이들의 건강도 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노년에 나이 많아서 그 시가를 놔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건 맞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살아갈 의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까지 제한적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가 좋으면 내 기준에 맞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다른 성도가 기준이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기준이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좀 신앙이 약하고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그 고기를 먹을 때 불편하고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 역겹다고 느껴지면은 나 혼자만 그 가운데 서서 우뚝 서갖고서 오히려 내 신앙적인 것 연수가 깊은 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꾸역꾸역 먹는 게 그게 신앙 양심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형제들이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내 자유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게 양심 자유예요. 신앙 양심 자유. 참 모순적입니다. 신앙 양심 자유를 제한하는 게 신앙적 자유라고 말하는 게. 근데 오늘날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까다롭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와 다른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흔히들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에 이 신앙 양심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의 한 방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는 다른 성도들의 얼마만큼 다른 성도들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믿음 신앙적으로 나는 알아 다. 하나님께서 이 고기 다 먹으라고 주신 거고 이 고기는 얼마든지 성도는 먹어도 돼. 그런 어떤 지적 교만을 가지고서 어떤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덥석 받아 먹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걸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도 애먹었을 거예요. 왜 애먹었느냐? 그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닌데 마치 죄된 사람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프라블럼 생기면 난 평생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 먹는 거 잘못됐으니까 평생 안 먹지. 그게 떳떳하다면 왜 못 먹겠어?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공동체를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라. 그 성장해질 때까지는 참아라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라고 우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이요.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개인 신앙에 반대되는 것 같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제한하면서 희생하라 이렇게 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전체와 또 작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두 개가 부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내내 많이 생각했느냐 하면은 사실 지난 주서부터는 대표 기도를 장로님과 안수 집사만 하느냐 그 문제에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흔히 우리가 섬겼던 장로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는 주로 장로님들과 장로님 안 계시면 안수 집사님들이 하지 권사님들은 잘 대표 기도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대표 기도 주일 예배 때는 권사님 시키지 말라라는 구절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단 헌법에도
대표 기도에는 권사님 세우지 말아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작아서 권사님만 장로님 안 계시고 권사님만 있는 교회는 그럼 그 맨날 목사만 혼자 대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권사님들 세워서 대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뭐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권사님들 세워 기도 잘하고 잘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대표적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대예배, 공예배 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어디 하나 뭐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오랜 장로교에서 뼈가 굵은 그냥 연세 많은 어르신 목사님이 볼 때는 이건 아닌데라고 혀를 또 찰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리적으로 성경 속에서 뭐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해낼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좋으면 해도 좋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나는 불편함을 이런 거 장로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30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고 이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일부러 교회 안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본문 속에 언젠가 옛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의 문제도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본문은 고기가 아니지만은 어떤 오늘 우리 시대의 뭐 담배 문제, 술 문제, 혹은 이런 대표 기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고기 다 같이 먹으면 된다. 우상 잘못된 게 어디 있고 속된 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속된 거지 이 세상에 속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거 맞는 말씀이야.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지. 그러나 또 하나의 큰 문제, 이 대답의 큰 어떤 제한적인 것, 성도들 중에 또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조금 불편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러면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본문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상태를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서 그런 생각이 그거 불편한 생각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은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고기 우상이 그 우상 앞에 드렸다고 우상이 먹습니까? 우상 안 먹어요. 우상 그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상이 호들갑 떨면서 그냥 우상이 뭐 고개에다가 침 발라 놔서 그 침 발라 놓은 고기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 떨지 우상이 무슨 그 고기에다가 뭐 이건 내 거다라고 도장 찍어 놨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든지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까요? 또 다음 날 또 말하면 그렇지요.
한 달 있다 말하면 맞아요. 내가 생각을 조금 그땐 잘못했네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옛날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 가기 전에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도축하는 사람들이야. 양을 잡아갖고서 양가죽 뺏겨갖고 뭐 슬리퍼, 신발, 백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도 도축하는 백정에 대해서는 선입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꺼려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된 위에 어디 가라 그랬냐면 그 이방인 그 백부장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됐느냐 하면 피장 시몬의 집을 가야 됐어요. 근데 베드로 보러 피장 시몬의 집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꺼림직한 거예요. 이거 내가 그래도 율법 잘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좀 살아왔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보내지?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냐면 보짝이 이렇게 쌓여진 거에 계속 그 음식이 배가 고픈 상태에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만 내려오는 거야. 뭐 돼지 족발 이렇게 굽이 있는데 이렇게 굽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번씩이나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난 거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율법 제대로 지키면서 산 거 몰랐습니까? 나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피장집에 갔다가 거기서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방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누가 더럽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 안 된다고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 연약한 믿음 혹은 오래된 습관, 오래된 생각, 답답한 생각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갖고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불편한 것까지도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려하라 이거예요. 그거 잘못돼. 그거 안 먹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면 먹어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안 먹는 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고기 안 먹습니다. 언제까지요?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먹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 먹습니다. 내가 이거 고기 먹으면 뭐 이거 안 먹는다고 내가 죽습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 양심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 갖다가 뒤밀어서 성경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나온 거를 그것도 신앙 양심 자유야 그러면서 변경시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야.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을 뒤밀 수가 없을 때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적 의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단순히 십자가, 로마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주야, 저주. 그 나무 아래 죽을 때 사람이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매달리면 그게 저주예요. 왜? 내 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혼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저주의 죽음. 그것도 사람들에게 다 그게 실망이 되고 다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꺼리끼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기 때문에,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많지만, 모든 게 다 가하지만 그 가한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더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할 때는 이거 갖다 대고, 또 상대편 때는 자기가 갖다 댈 때는 언제고 상대편 말할 때는 딱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 이거 안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은 오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지는 걸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가 고기 먹는 일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불편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입에 절대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보여주신 본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불편하면 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양심 자유를 따라서 늘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면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맡기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정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거뒀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손에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애누기 누렸던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장로님 눈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수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온 성도들 하나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 건강하고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바이러스부터 해방시켜주는 날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모여 큰 소리로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순절을 당하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한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